아침에는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 왕에게 가는 첫 번째 사건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가서 어떻게 말할 것도 다 알려주셨어요. 애굽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 왕에 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 거야. 하나님 시키신 대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더 악화됐습니다. 가만히 두었으면 괜찮은데 모세가 애굽 왕에 가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애굽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고역을 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더 힘든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간 지도자들, 패장들, 중간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당신들이 이러는 바람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일이 항상 그렇게 순적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순적한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들이 그냥 기도하고 하고 믿음으로 하면 순적하고 형통하고 이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쉽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모르면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기도하면서 회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마음이 들 때 너무 죄책감 가지면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지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또 정죄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저렇게 없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항의하나 보세요. 22절 6장 전에 5장 22, 23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왜 저를 왜 보내셨어요? 이럴 것 같으면 이럴 바에는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애굽 왕은 더 악한 반응을 보이죠? 더 심하게 백성들에게 고역시키죠? 백성들은 원망하죠? 지도자들도 원망하죠? 하나님 이럴 거면 저를 왜 보내셨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만히 있는 저를 왜 하나님 증거 보여주시고 저를 설득해가지고 왜 저를 왜 보내셨냐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에 23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백성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백성들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괜히 그 불난 집에 부채질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건 맞죠.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인간은 그래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내가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아픈데도 안 아프다고 얘기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약한 걸 아세요. 아니 엘리야 같은 그런 불의 사자도 말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한마디 했어. 한마디. 내가 너 24시간 안에 죽여. 그렇게 갈멜산 산상에서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가요. 풀이 팍 죽었어요. 그 도망가잖아요. 도망가. 그래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살아도 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장으로 넘어가면 연약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모세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런 말씀이죠. 모세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리고 2절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 내가 그들과 언약한 그 언약을 5절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뭐하노라? 기억하노라. 내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다. 내가 그들에게는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고요. 9절로 갑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언약 때문에 그런 거야. 언약. 아브라함 때 한 언약을 지키려고 내가 지금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할 거야. 이제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에게 행한 다음에는 그들이 너희를 보낼 거야. 그 말을 백성들에게 가서 또 모세가 하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래. 네. 하나님 저 못 가요.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를 이렇게 반역하고 저를 원망하고 저를 신뢰하지 않는데 애굽 왕이 저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저 못 가요. 그리고요, 저는요, 입이 둔해서 이 말더듬이라 잘 못하겠어요. 못 가요.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는 계속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고 또 모세는 아유 하나님 좀 못 가요. 하나님이 또 설득하시고 또 모세는 못 가요. 이런 하나님 못 갑니다. 정말 못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낮추세요. 그래야 지금 이게 모세가 자기가 약하다고 하는 거를 자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알도록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끄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잘 돼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누구나 처음에는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사실 그 말도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뭘 내가 기도했더니예요. 물론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하셨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그 말 속에는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깨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알게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근데 우리가 곧 보겠지만 모세가 여러 번 미디안 광야에서도 못 간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자꾸 설득하시잖아요. 기적 보여주시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손을 넣으니까 나병이 됐다가 빼니까 낫는 기적, 날강물을 이렇게 부니까 피가 되는 기적. 아니 이런 기적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다 보여주시고 와서 그리고 지금 아론 부처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모세는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 왕을 깨뜨리시는데 10단계를 거치 10단계, 10가지 재앙을, 그것은 동일하게 모세를 깨뜨리신 것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가야 되는데 모세 속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나 조금이라도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리더십을 발휘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그래,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자랑하리라.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더라. 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데서 그분이 강해지더라. 한번 배우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깨어질 부분이 많아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고린도 후서 12장이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거기 보면 9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게 눈이 잘 안 보이고요. 가다가 경기하고요. 이거 참 복음의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 제 몸에서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세요.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을 못해요. 경험한 사람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조금 이렇게 어떤 환경과 조건과 위기 앞에서 약해진 모습을 보거든 하나님이 지금 그분을 강하게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믿음이 저렇게 약하냐고. 저도 목사로서 때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 이 정도밖에 믿음이 없냐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요.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 잘못이죠. 사실은 누구나 다 약해요. 모세는 그렇게 기적을 현장에서 봤다니까요. 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보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런 걸 봤다니까. 그걸 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세상에. 예, 손을 놓으니까 이게 나병이 됐다가 빼니까 낫는 그런 기적을 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지금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연약해진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다시 가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가라. 엘리야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주시면서 2번이나 그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네가 너무 지쳐 있구나.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서 호렙으로 40일 만에 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보내십니다. 다시 일어서라. 다시 가라. 내 능력으로 그에게 역사하기 전까지는 그가 그렇게 쉽게 보내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닌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그룹에 가보면요, 이렇게 쉐어링을 하잖아요. 나눔을 하는데 자기 자랑만 하다 끝나요. 그러면 그게 나눔이 안 돼요. 나눔이 안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그 아들 전재용 씨가 있는데 그분이 전도사가 됐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아직 전도사는 아니고 그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해요. 그 우리들 교회 나가는데 그 부인이 박상아 씨라고 그 배우인가 그렇죠? 탤런트인가 박상아. 그분하고 이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아마 이제 아빠 찬스를 써가지고 그렇게 결혼했는가 봐요. 근데 전재용 씨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구속돼가지고 1년 6개월 형을 살았어요. 근데 이 부인이 기도를 많이 했고요. 근데 어느 날 그 감옥에서 찬송을 누군가 옆에서 찬송을 하더래요. 근데 찬송을 그렇게 못하더래요. 멜로디도 틀리고 본인도 어렸을 때 다녀보긴 했지만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찬송을 못하더래요. 멜로디도 틀리고. 그런데 그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저 방배동에 있는 백석신학대학원에 대학원에 들어간 MDB에 들어가 올해 들어갔대요. 올해. 그래가지고 지금 김양재 목사님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사역은 없지만 전도사라고 하는 명칭을 줬는가 봐요. 그래 김정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요.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잖아요. 물론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대통령 그렇게 있지만, 근데 아주 사람이 아주 겸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지고 또 깨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 그냥 말끝마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감옥 속에 들어가서 깨지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약한 것밖에 없다. 약한 것밖에 없다. 아직도 더 깨져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거기 나왔던데 그분이 하는 얘기 자기 부끄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는 진정한 나눔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를 덮는 거예요, 그게. 의외로 이렇게 보면 심리적으로 파악을 해보면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보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약해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그리고 목욕탕이라고 그래, 거기는. 목욕탕 가면 때 다 벗기잖아요. 다 벗잖아요. 그리고 다 벗기잖아요, 때. 그런 것처럼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집단은 자기 부끄러운 거 드러났다고 창피해서 교회 못 간다고 그래요. 아직도 덜 깨진 겁니다. 창피한 거를 느낀다면 누가 나의 이런 모습을 알아서 내가 창피해서 그 교회 못 나간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뭘 창피합니까? 우리 다 약한 사람들인데. 아멘. 그래서 그 교회는요, 목사님도 다 드러내요, 치부를. 예.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그 예배 시간에 나눔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낮 예배 때 해요. 우리한테 배웠는가 봐. 우리는 밤 예배 때 하는데 찬양과 나눔을 거기는 낮 예배 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중독이었다. 나는 지금도 게임 중독이다. 다 얘기해요. 나는 집사인데 아직도 게임을 못 끊었다.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다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약한 거를 드러내니까 오히려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덜 깨진 거예요. 내가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것도 덜 깨진 거예요. 네. 나의 이것을 누가 알았다고 그 전에 어떤 분이요, 구역 예배를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구역원들이 자기 그 약점을 다 알았다. 누군가가 얘기해가지고 자기 약점 다 알고 있다고. 덜 깨진 거죠. 아직도 멀었죠.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낮추는, 깨뜨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와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멘. 그러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여러 약함을 나는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다 바울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닮아가려고 노력해야지. 네.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누가 내 얘기를 했는지 다 알았다고. 네.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다 약한 사람들끼리 사는 거예요. 우리 다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고 칭해준 거지.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 약하고 부족하고 다 창피한 것들이 있어요. 창피한 것을 창피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백성들로부터 점점 더 원망의 소리를 듣고 원송의 소리를 들어
모세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항변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설득해 가시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그를 보내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더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연장하시고 길게 하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이 강해짐을 알게 하소서. 오직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움과 또 낙심에 빠져 있는 자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설득하시고 보내셨던 것처럼 연약한 심령들 다시 세워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